삶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삶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의 결국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의 축복, 하늘 상금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경외하는 삶을 배우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들을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 한번 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회복합시다. 네. 네, 오늘은 언약의 시작 막벨라 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막벨라 굴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3장입니다. 1절에서 20절 조금 길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좀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전체를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사라 여자가 죽음의 나이를 기록한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구약에서.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림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멘. 사라가 127세에 죽었죠.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62년 만에 죽었고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죽었습니다. 아들과 몇 년을 같이 살았죠? 37년을 같이 산 거죠. 사라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여자가 죽은 나이를 밝히는 유일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상황을 봤을 때 여자 이름도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대고 문화인데 그가 죽음에 관해서 그의 나이를 밝힌다는 것은 저는 당시 성경이 남성 중심 사회, 우상을 섬기던 남성 중심 사회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또 이 사회를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들이 구원의 혜택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사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많은 개혁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중심 사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으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있구나. 이것도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우상숭배로 이 시대는 잘못된 시대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재자들이나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엄청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계 3대 그 퀴어 축제가 기독교 국가 2개, 네덜란드, 우리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굳이 퀴어 축제를 기독교가 반대하고 유대교가 엄청 반대하는데 그 나라에 하는데, 다른 퀴어 축제와 다르게 기독교 국가 그 3대 퀴어 축제는 엄청 혐오스럽게 복장을 하고, 원래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혐오스럽게 옷을 입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유독 길거리 행진할 때 혐오스럽게 입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전략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혐오스럽게 함으로써 기독교나 유대교가 그걸 혐오 반대하는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노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언론에 찍어서 내보내면 기독교는 어떤 단체가 되냐면 아주 폭력적인 단체나 그걸 이해 못하는 단체나, 또 유대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넘어간 나라가 어디죠?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는 이 화란의 자유대학교가 있고, 우리가 유명한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엄청 기독교 국가로서는 이 부흥기를 맞았는데, 그런 전략에 완전 넘어가서 지금은 동성애 천국이 됐고 또 마약 천국이 됐고, 우리나라도 그런 전략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성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올바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기독교를 계속 반대하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고, 특히 아비멜렉으로부터 엄청난 그 축복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유지가 없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유목민으로 살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땅 한 평도 가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막대한 재산은 있었지만 그걸로 땅을 사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동안 땅이 없이 헷 족속 그 헤브론 지역에 머물러 그냥 산 거죠. 유목민, 소유지가 없이 산 겁니다. 두 번째는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높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존경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헤브론 땅이 엄청난 축복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사진 않았지만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 번영을 했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헷 족속은 막대하게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로 높여주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라가 죽어서 매장지를 구할 때 모든 헷 족속 산하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엄청 존경했다고 알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사라가 죽었을 때 매장지를 찾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반대했죠. 나는 여기에 그 자기가 예배드렸던, 하나님을 만났던 헤브론 땅, 마므레가 헤브론이거든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있는 그 막벨라 굴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헷 족속이 그냥 주자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백성들 앞에 엎드려서 난 땅을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작은 땅이면 된다. 우리 아내를 장사할 수 있는 매장지면 된다.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 누가 딱 나타나죠? 그 밭의 주인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에브론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그런 게 있냐? 그냥 장사해라. 근데 제가 이걸 연구하다 알게 됐어요. 그 당시 상술이래요, 이게. 더 많은 땅을 팔려고 그냥 상술이래요. 예의상 그렇게 한 거예요. 해쪽 속의 리더가 얘기한 것과 에브론이 얘기하는 건 어감이 좀 달라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또 얘기하잖아요. 나는 꼭 사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땅값이 한 450세겔 정도 되는데 그래도 그냥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값을 다 치르죠. 그래서 그 값은 450세겔은 단순히 막벨라 굴 하나 값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막벨라 굴 주변에 있는 인근 모든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됩니다. 그게 고대인의 상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법적으로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작은 매장지만 있으면 되었는데 막벨라 굴이 있는 근방 모든 땅을 자기 소유지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막벨라라는 뜻은 여러분 겹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막벨라가 동굴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동굴이, 비슷한 동굴이. 그래서 막벨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두 개 동굴이야 이런 거죠. 그냥 언어가 막벨라여서 특별하게 느껴지지만 굴이 두 개인 똑같은 동굴이 두 개가 있는 그냥 굴입니다. 그래서 이 소알의 아들 에블론은 은 400세겔을 불렀는데 이걸 전액 저울에 달아서 이렇게 줬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400세겔이 오늘날 얼마 정도 될까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주보 보지 마시고, 주보에는 제가 적어놨으니까. 400세겔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성경을 400억? 오, 제일 비슷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땅을 샀잖아요. 그 땅값 얼마 주고 산 줄 아세요? 50세겔 주고 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땅값이 50세겔. 그러면 이 400세겔은 엄청난 돈인 거죠. 기간적으로 한참 전인데. 그래서 당시에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을 주고 사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했는데 다윗은, 그러면 당시 사람들의 1년 수입이 5세겔 정도. 그러면 한 사람이 40년 정도 노동을 해야, 한 푼도 쓰지 않고 노동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 400세겔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적게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 이런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이 시대는 한참 전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1억하고 우리 한 20-30년 전 1억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느낄 때는 이 40세겔은 400억이 훨씬 넘는 돈이지 않나.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부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걸 다 줘요. 저 놀라운 거는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누구에게 받았죠? 아비멜렉에게 받았잖아요. 아비멜렉이 엄청난 돈을 줬습니다. 얼마를 줬을까요? 은 1000세겔을 줬죠. 아비멜렉에게. 결국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 땅을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나그네인 아브라함은, 사실 나그네는 우리 신앙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다,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왜 이토록 땅을 소유하려고 애를 썼을까 궁금하잖아요. 아니 그냥 공짜로 빌려준다는데 모든 해적 속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빌려주는 거 그거 뺏어갈 일도 없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이거를 자기 소유지로 가지려고 애를 썼을까? 가나안 땅 헤브론, 그러니까 마므레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왜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갈대아우르에서 나왔을 때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1년 뒤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의 사자들이 찾아온 장소도 바로 이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이 헤브론에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거기 가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땅, 예배드리는 그 헤브론 마므레 그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이 땅을 사야 되겠구나, 이 땅을 소유해야 되겠구나, 마음의 꿈을 가졌겠죠. 비전을 가졌겠죠. 그러나 당장 아브라함은 그런 재산이 없었고 그 땅을 소유할 명분도 없던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 37년이 지나서, 이삭이 낳고 37년이 지나서, 이삭이 낳기 전이니까 정말 오랜 세월 기다렸다가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을 때 이 땅을 드디어 살 기회가 생긴 겁니다.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일부를 법적으로 소유함을 통해서 이후에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 일부를 소유하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가면서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구매할 때 엄청난 지불을 했지만 그것은 오로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가였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그 땅에 대한 믿음이 있었냐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거기에 묻혔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들도 거기에 안장이 됐습니다. 나중에 요셉도 거기에 묻히고 싶어 했지만 요셉은 거기에 묻히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이 전부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지 땅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기가 막히죠. 똑같은 비유를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을 때는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비유를 들거든요.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부터 그 땅을 소유하려고 기쁨으로 준비를 했던 거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믿음의 값을 지불하고 그걸 삽니다. 여러분, 당신들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은 약속의 땅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럼 이 대가가 뭐냐? 믿음의 대가는 뭐일까요? 오늘날 400세겔일까요? 아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값을 지불해야 확정이라는 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해서 확정받는 거예요. 본문 오늘 18절 20절에 두 번이나 확정을 했습니다. 성경에 18절에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에도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확정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은 이제 아브라함 가문 것이다, 확정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값을 지불하고 확정받아야 된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천국 백성이 확실하구나 라고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이라는 그 보이지 않지만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 내세에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의 막벨라 굴을 우리가 믿음의 대가를 치르고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막벨라 굴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 공동체예요. 저 사람은, 저 교회는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교회구나 라고 확정을 받아야 돼요. 그 확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예. 왜 없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우리 믿음을 가져야 돼라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우리의 단어가 언어가 아니고 행동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그게 믿음인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막벨라고를 샀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언약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결코 그래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신학이 정말 위기입니다. 얼마나 위기냐면 모든 신학이 인간 사회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학의 한 80%, 90%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신학이 그렇다는 것은 신학을 배워서 목회를 하는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삶, 이런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쓰죠? 교회에서? 아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리세요. 네. 그 신앙 믿음이라는 단어는 주일날 교회 가는 걸로 다 대체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면은 우리가 집에, 죄송합니다. 지금 침대에 누워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집에 침대에 누워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제 아들, 사랑하는 제 아들이 막 껄렁껄렁하게 아빠 이리 와봐 이런 것도 기분 나쁘거든요. 저런 저것이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요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 저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다 뭘로 매도하냐면 율법주의자로 매도해버립니다. 갈수록 교회는 어떤 세상 조직으로 다 대체가 되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게 어떤 취미생활,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또 수준 맞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사회사업을 하고 봉사활동 가고 이런 걸로 막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뭐가 사라졌죠? 신앙의 유산도 사라지고 우리 자녀들은 점차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신앙은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에 기도 한번 드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필요하지만 그게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뒤돌아봤을 때 맞아, 그때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를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지, 그게 맞는 거죠. 믿음은 행함이니까, 믿음은 삶이니까, 실제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성실히 이행해야 내 것이 됩니다. 결코 공짜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공짜로 주시죠. 믿음은 공짜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분명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매일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해서 애쓰는 삶은 그래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걸 헛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요즘 신학이. 그러나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쌓여서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확실하게 이 저희 교회 신앙의 색깔을 여러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과 신앙의 논쟁을 하지 마십시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이행이 바로 신앙이고 그걸 이행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이행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자,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았죠. 거기 이방 땅이었으니까 가나안은. 그런데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 했다? 팔았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냐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천국을 정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세상에 나그네처럼 이방에 있는 것처럼 살지만은 약속의 땅으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흠모하면서 약속의 땅처럼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가 지금 금요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기적에 관해 설교를 하고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엄청난 무리들 군중들과 함께 다니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더 많은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막 제자들은 신났죠. 내가 모시는 스승이, 내가 모시는 주님이 인기가 이렇게 많아지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여기를 떠나자 이럽니다.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또 만나죠. 풍랑까지 만나면서 가서 도착한 땅이 어디냐면 무덤이 있는 사람 한 명 없는 땅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속으로입니다. 좀 싫어하셨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죠?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아나무인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다 피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아예 쇠사슬로 묶어서 이 무덤에 혼자 있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무슨 대가를 다 치르죠? 돼지 2,000마리에게 귀신을 넣어서 2,000마리를 희생시킵니다. 바다에다 빠지죠. 엄청난 값을 치르고 그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합니다. 고쳐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또 바다를 건너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저 돼지 1,000마리, 여기 바다 건너는 백값, 저 한 사람 저런 사람 하나 살리려고, 저런 사람 하나 회복시키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고생하면서, 이 고생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 성령 세례도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끝까지 기다린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제자, 어부였죠. 어부,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신실한 제자가 됐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게 좀 이렇게 가려서 그렇지만 베드로 엄청 훌륭합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베드로가 되지 말고 바울이 되게 해달라는데 저는 베드로 발끝만 닿아도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 카톨릭의 교황, 초대 교황이 됐잖아. 그 초대 그 뭐죠? 그 제일 그 영광을 받을 그런 제자 중에. 그리고 베드로 성당도 있죠. 여러분 베드로 엄청난 사람입니다. 자꾸 교회에서 베드로 무시하고 이러신데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예, 저는 진짜 베드로 같은 목회자한테도 소원이 없겠어요. 제가 언제 그런 설교를 해보고 수천 명씩 전도해보고 이러겠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여러분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했을 때 끝까지 따른 대가를 치른 사람이 이런 베드로와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순교를 당했죠. 영광스러운 순교를 제자들이. 누구 한 사람 따르다 중도 포기했죠? 가룟 유다. 아브라함이 400개리나 주고 그 땅을 산 것은 아브라함이 땅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행한 거죠. 이 가나안 땅.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자기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그걸 확정해 놓은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면서 다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이 바로 그 막벨라굴이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사놓은 땅이 거기에 있다. 그게 명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 그런 걸 확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확정 같은 게 없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확정 같은 게 없어요. 도대체 우리의 신앙을 뭘로 확인해야 되고 확정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들 지금 시대는 다 믿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긴대요. 예수님 어렸을 때 영접했대요. 교회 다녀봤대요. 근데 막벨라굴은 없어요. 내 자손들을 위한 신앙 유산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이행해서 확정받은 신앙의, 내 삶의 신앙의 그 유산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잘 티를 내진 않지만 엄청 힘들거든요. 제가 곧 50이 됩니다. 나이가 50이 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못했거든요. 언어도 좀 딸리고, 또 책은 읽고 글 쓰는 건 좋아하지만 제가 그것도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지,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는 박사 과정은 결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제가 하기 싫은 것도 읽어야 되고, 또 영어도 해석해야 되고, 또 1차 자료들도 찾아야 되고. 여러분 1차 자료 찾는 게 너무 힘들어요. 원 1차 자료들을 다 찾아야 되거든요. 박사가 되려면. 그런 자료를 모아서 또 다 번역을 해야 되고, 물론 요즘은 번역기가 잘 돼 있어서 좀 수월하지만은 그 공부를 하고, 또 교수님에게 늘 매주 가서 교수님이 빠꾸 하면은 빠꾸 당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틀 밤샜는데 이거 다 엎어 이러면 엎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그걸 앞으로 2년을 겪어야 돼요. 제가 뭐 공부하는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수준 자체가 안 돼요. 박사가 말이 박사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통 교회 목사님들이 박사다 이러면 대부분 다 실천신학 박사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실천신학 박사는 금방 받습니다. 예. 자기 목회를 가지고 박사를 받는 거예요. 실천신학. 저도 고민했죠. 실천신학 박사라면 쉽지만은 그건 나중에 이렇게 거의 쓸모가 없다고 교수님께서, 이상규 교수님이 실천신학 박사는 받지 말고 목사 좀 고생할 때 확실히 고생해가지고 역사신학이나 조직신학의 박사를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역사신학을 선택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죠. 예. 그런데 교수님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저도 잘 모르시는 분이, 생판 처음 보신 분이 오 목사는 할만해, 오 목사는 잘하고 있어, 매주 격려해 주시는데 그게 엄청난 동기가 돼요. 주일마다 여러분 격려해야 되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못하는데 계속 교수님들이 잘하고 있어, 오 목사가 아니면 누가 이걸 하겠어, 뭐 이러면서 계속 그 허황된 꿈을 저한테 막 심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도 못 살 건데 밤새요. 교수님 그 말 한마디에. 그 교수님한테라도 잘 보여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뭐 여러분도 도와주시고 교회도 도와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하고 있는데, 신기한 건 그 공부가 또 재밌어져요 하니까. 근데 그 재미의 100%는 제가 저희 교회 꿈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좋거든요. 당연한 소리죠. 제가 개척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섬기는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가 되는 방법이 뭘까 제가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물론 제가 뭐 좀 다른 목사님들과 좀 다르게 뭐 이렇게 살면 좋은 목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사실 여러분한테 유익한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이런 행동을 하고 저런 언어를 하고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이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목사님에게 신앙을 배웠냐라고 물으면, 제가 정말 성실하게 목회도 해야 하겠지만 또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도 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도 가지고 그런 목사가 되는 길이 저는 이 박사 과정밖에 없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제가 박사 타이틀을 원하는 건 아니고 한 분야에 그래도
성경의 한 분야에, 성경 신학의 한 분야를 좀 뚫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힘들지만 그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하나님 저에게 주신 확실한 마음이었고, 그 대가를 앞으로 몇 년을 치러야 되겠죠. 몇 년을 치러서 그게 저에게 확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박사가 딱 됐다, 그러면 저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간 하셨던,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제 인생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라고 믿어요. 밤을 새워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버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어요. 2, 3년 뒤에 하실 일을, 우리 교회 미래에 하실 일을. 우리 교회는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도시마다 젊은이들을 세우기 위해 뛸 거예요, 앞으로. 뭐 우리 교회가 뭘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릇이나 됩니까? 깜냥이나 됩니까? 저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저는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뛰고 싶고, 제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요. 이왕 사는 거 밤도 새고 싶고, 제 온 몸을 불살라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주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막벨라굴을 물려준 것처럼 이 교회가 막벨라굴이 돼서 이곳에서 장사를 지내고, 우리 그 다음 세대가 또 장사를 지내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세대로 남길 수 있는 길이 저는 이 길밖에 없더라고요. 저에게는, 저 개인에게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들도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천국이 진짜 꿈이라면, 여러분 천국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천국을 정말 사모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막벨라 굴을 구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막벨라 굴을 구입하셔서 천국을 확정받으셔야 합니다. 천국 복음을 이 세대에 전하는 일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대가 없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천국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세상의 막대한 세상의 문화와 흐름 앞에 우리가 천국 복음을 얘기할 때 견줄 수는 있습니까? 사이즈를.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막벨라굴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축복의 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이 시대에 전하는 일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믿음이잖아요. 그게 대가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감당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벨라고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시험을 잔머리로, 경험으로, 감정으로 감당하지 마시고 말씀과 예배로, FM으로, 기도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결코 여러분 인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요령이라는 게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신앙은 다른 거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신앙만큼은 그게 없습니다. 노하우라는 게 없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실 때 그걸 그대로 FM으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투자하시고 온몸을 다 투자하셔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에 신앙이라는 게 유산으로 딱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성실하게 시험을 통과할 때 비로소 막벨라굴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요즘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무 믿음이나 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뜨겁게 찬양 부르고 막 눈물 흘리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같이 뜨겁게 찬양 부르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어도 이단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결이 완전히 다른 이단도 있지만 결이 같은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이어야 합니다. 곧 말씀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성경이 항상 여러분에게 약속이 되어야 하고,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공부를 틈내서 힘써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알고 성경 속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약속이 되도록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번 방학 때도 바이블 스쿨을 하고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8월 14일, 15일 아직 당회에서 하루 할지 이틀 할지 결정을 못했지만, 이번에 제가 진짜 사랑하고 진짜 실력 있는 한동훈 목사라는 친구를 우리가 모셔오게 됩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 8월 달에 있을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제가 이미 제주도에 가서 그분 강의를 다 듣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훈련들을, 그런 세미나를 한번 하고 나면요, 우와, 제가 제주도에서 오는데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게 언약이구나, 얼마나 감사든지. 제가 정말 몇 달을 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꼬셨습니다. 그 바쁜 스케줄 있는 친구를 이번엔 우리 교회 꼭 가야 돼. 안 돼. 딴 데, 너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사실 우리가 밖에 안 나가는 건 재정 때문에 안 나가는 건데, 그 친구한테는 멀리 가면 힘드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한다, 우리 교회에서 하니까 꼭 가야 돼, 이러면서 꼬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 사람들의 이야기에 영향을 받지 마십시오.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렇게 들었던 깃발이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야 될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써서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교회를 섬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십시오. 교회는 이 시대의 막벨라 굴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지키고 세워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모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며, 이제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즉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임을 알고 자신의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대가를 지불하고 막벨라고를 구매한 것입니다. 즉 교회는 천국을 이 땅에서 확정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부패했고 목회자들이 타락했고 교회가 문제가 많고 싸워도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누가 성경을 가르치고 누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것이며, 교회라는 조직이 없는데,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그 혼자 신앙생활하다 사라지겠죠. 전통도 사라지고 교리도 사라지고 성경을 지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많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것이고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고,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은 이 교회가 올바른 길 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역사를 공부하며 미래를 내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비전도 제시해야 되겠죠. 왜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7 초대 사회를 운행하신다고 합니다. 교회 사회를 운행하신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매장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네. 여러분, 장례식을 교회에서 치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다 교회장으로 장례식 치르십시오. 알겠죠? 제가 다른 건 바빠서 막 못 가고 안 가고 이럴 수 있지만 장례식은 꼭 갑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야,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장으로 천국 가셨네. 지금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산 이유가 그겁니다. 이삭이 신앙생활에서 여기 묻히고 야곱이 신앙생활에서 여기 묻히고 요셉도 간절히 바랬죠. 그가 결국 가나안 땅에 자기 뼈가 이동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물에 바로 옆 동네 묻혔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자손들의 매장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후손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막벨라고를 유산으로 남겨줄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